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자, 예배한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또 예배 드린다가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떤 말을 써요? 예배 본다. 뭘 봐요? 너희가 저 들에 세례요한을 뭐하러 보러 갔느냐, 그런 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한다. 예배하는 거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 표현이고, 예배 본다라는 표현이 사실 은연중에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언어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예배는 우리가 지금 성찬 예배도 있고, 또 이후에 봉헌 드리고, 또한 설교 듣고, 또한 축도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또한 우리가 찬송하고,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형식 가운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로 그 시간에 예배하느냐예요.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느냐. 그러면서 이곳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순서의 형식에만 지금 찬양하네? 아유, 박수 쳤으면 좋겠는데 왜 안 치지? 오늘은 왜 이렇게 음이 잘 안 나오지? 오늘은 목이 잠겼네? 여러분, 딴 생각하고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진정으로 그 순서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5편은요 원래 그 대단히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뭐하자? 외치자.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소리내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한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역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무릎 꿇을 때 하나도 없죠? 요즘 그냥 바닥에 앉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전부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공간, 앉아서 예배드리는 기도실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모였죠. 우리 사랑의 모임도. 제가 이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옴살달살 못하고 이렇게 성찬도 남으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었던, 그런데 은혜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무엇으로 인해서 왔는지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이 뭐예요? 무릎 꿇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냥 무릎을 꿇자 해도 되는데요, 굽혀라는 단어까지 해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굽힌다는 것은요, 무릎만 굽힌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자세도 굽혀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는데 제 뜻대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많이.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복이래요.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 뜻대로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처음에 간구했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럼 예배는 또한 무엇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맨 마지막에 자, 너희가 오늘 뭐라고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예배는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래서 목사가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가 자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청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딴 생각해요. 마음이 닫혀 있어. 그러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서 그것을 곱씹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요 이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곳에서 주신 은혜와 그 말씀을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말 너무나 즐거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외치자, 오라 경배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어둡고 또 기억하기 싫어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8절에 8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니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예배의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 경배하고 무릎 꿇고 그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시간인데 갑자기 이 말이 나와요. 뭐 한다며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다고. 자, 이 8절에 나오는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반하여 그 음성대로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불평하고 불만했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무리바와 마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왔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들이 40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날마다 뭘 먹었어요? 나가서 곡식 지어 먹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고 그러니까 늘 먹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영화에 어린이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하늘에서 막 고기가 떨어지고요, 물고기가 떨어지는 이런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찌할까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까를. 네, 그렇게 재밌게 구성한 영화도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각 집마다 쌀 몇 가마씩 떨어져 있고 내가 좋아하는 꽃게도 떨어져 있고 뭐 소꼬리도 떨어져 있고 갈비도 떨어져 있고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는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좋으세요?
좋겠죠. 싫은 사람 없겠어요. 우리 형제가 좋을까요? 자매가 좋을까요? 아니, 퀴즈는 아니고요. 형제가 좋아요. 네, 형제는 이제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자매는 좀 싫을 수가 있어. 왜? 이왕이면 음식까지 차려주시지. 이게 다 음식해야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는요, 따로 조리를 안 되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광야의 가장 큰 단점,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 무리바와 마사 그 지역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을 겪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물이 없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어떻게 불평한지 아세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와 자녀와 가축을 목마르게 죽이려 이렇게 끌고 나왔느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두고. 근데 모세한테 한 게 아니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에게 하는, 모세 리더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한 것이 바로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인데, 첫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 여러분 이 모세를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뭘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이렇게 불평하면서 물 내마 하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물을 내마 라고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도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날 또 시험한 것이 바로 무리바 사건이었던 거예요. 만나를 먹었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의심하고 그것을 시험하는 자,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무리바의 뜻은 다툼이에요. 마사의 뜻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무리바에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하나님 계셔요? 물러놓으세요. 그런데 마사에서는 다툼을 넘어서 하나님을 또한 다시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백성에게 그들을 즉각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들의 모든 갈증을 해결시켜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20장에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또다시 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또 갈증 생기니까 또 뭐예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했어요. 명하라. 말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려 했는데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2번 치게 돼요. 이게 결정적으로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모세가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향이 있죠. 한번 보세요. 같은 죄를 내가 전에 분명히 다짐하고 다음에는 안 그러리라라고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그래요. 학창시절에 오답노트 만들죠? 그거 왜 만들어요? 내가 이번 시험 봐서 이 문제 틀렸어. 그래서 답을 체크했어요. 그거 알았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몇 개월 또는 1년 지나서 그 문제 되잖아요? 또 틀려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오답 노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뭘 갖자고요? 신앙의 오답 노트. 아니 이 무리바와 마사 사건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 갈증할 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알았음에도 그 다음에 또다시 범죄하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도 이것이 있어야겠어요. 오답노트.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될 때 오답노트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 주셨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 라는 여러분 진정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백성들조차도 은혜로 대하셨어요. 은혜로 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이 사건은요 단순히 물이 없어서 울부짖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 더 중한 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불순종의 뿌리를, 이 불신앙을 우리가 끊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오답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듣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요 주중에 자기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반드시 상고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지 다시 그 말씀을 상고하였어요.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신앙의 오답노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이 우리를 또다시 넘어뜨리게 한다면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해야지 해답을 알고 행하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진보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9절과 11절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조사하였도다. 이 조사했다는 것이 또다시 시험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태도를 보시고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어요. 분명히 깨닫게 했는데,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겠어요? 학창시절에 선생님 중에 제가 존경했던 선생님 이름이 김현종 선생님. 김현숙 선생님하고 관계는 없으세요? 김현종 선생님이 계신데 과학 선생님. 근데 그분이 담임을 하잖아요. 그분 반은요. 그분이 그때 제가 2학년 때 그분이 1학년 3반 담임하셨는데 1학년 3반이요. 그때 8반이 있었는데 반 평균이 다른 반에 10점이 높아요. 그 반이 1등이고요. 2등보다 몇이 높아요? 10점이 높아요. 평균이. 전체 과목의 평균이. 이게 별로 워낙 공부를 다 잘하셔가지고 여러분 반 평균이 10점 높다는 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은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 구기대회, 체육대회 하잖아요. 체육대회 하면요. 그 반이 그냥 전 학년, 1, 2, 3학년 다 그 모든 반 중에 가장 점수가 높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선생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자기를 희생하세요. 오늘 배운 것을 오늘 반드시 알고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학 선생님이신데 모든 과목을 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월급 나와요. 근데 그 선생님은 오늘 있었던 그 모든 아이들의 그 노트를 다 검사해요. 끝날 때. 그러면서 체크하시고 그래 너 이거 알았어? 이해했어?
그러면 남기시고 그걸 이해할 때 보내주세요. 그러니 그 반이 10점이 높아요. 평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우리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이런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 집에도 못 가고 지금 친구들은 전부 운동장에서 다 놀고 있잖아요. 끝나고 저희 때는 끝나면 막 운동장에서 막 축구, 농구 뭐 이것저것 뭐 땅에다 그려놓고 막 땅 따먹게 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꼼짝 못하고 방에 교재 갇혀가지고 그걸 다 해야 보내주시니까 처음엔 싫었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중간고사 지나니까 달라져요. 1학기 지나니까요 또 달라져요. 그리고 체육대회 했더니 야 얘들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뭉치는지 놀라운 거예요. 그 선생님 매일 한 게 뭐예요? 오답노트 하시는 오답노트를 철저하면요 여러분 다음에 그 문제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 문제 안 틀리면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새로운 것만. 근데 뒤에 거는 뭐예요? 계속 까먹어. 또 틀려. 그럼 새로운 거 넣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공부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 다시는 틀렸던 거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쌓아나가면요. 그러면요. 무너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에 필요한 거예요. 왜요? 똑같은 데를 또 넘어져. 이게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나의 넘어짐, 작은 나의 실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 여러분 있으면요 적으세요. 어디다 적어요? 그냥 성경에 적어도 돼요. 성경에 적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집에 가서 반드시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내 가족에게 나누는 모습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잊지 않아요. 그런데 나 혼자 알아야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나 스스로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 만나를 먹었을 때도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께 불편했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하며 고치며 정말로 분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시간이 또다시 만나면 틀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부터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오답노트를 가지고 다음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참으로 예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뭐 하세요?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여기서 너무나 우리 다 대단한 믿음 갖고 너무나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어디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중요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